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잘 모시는 그 심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1999년 도를 넘기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2000년도를 맞이할 때, 그때 전 세계가 정말 떠들썩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자정을 넘어가면서 2000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했다 하면서 그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갖고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라보는 지금 세상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은 없다는 것이죠. 1년 후든 100년 후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명과 문화는 달라지겠지만 그것은 껍데기의 변화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헤어스타일이나 그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또한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옷을 달리 입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껍데기의 변화일 뿐이지 그 알맹이는 썩어져가는 육신 그대로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해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람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의 개념과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아픈 것 없이 우환질고 없이 모든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막힌 것도 없이 형통한 그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세상 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심령이 있다면 그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사람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백성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세상 복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복의 개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타 종교의 종교 생활과 똑같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그리고 소망한 것과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과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다른 것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면 실망에 거듭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오늘 목사님 설교했지만 그 목사님 설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 심령 속에 귀한 은혜를 나뉘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인 것이죠. 주제인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예배를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세상 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거의 8,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왜 교회 다니냐라고 했을 때 복 받기 위해서요. 또한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도 이미 받았고 천국 가는 길로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이 세상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인간의 처세 소리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이 오늘 배려버렸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처음부터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심령들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았다 했을 때 육신의 눈도 감지만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밖에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4장인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았거나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병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커다란 장애물의 불행의 요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라고요. 물어보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면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답변까지 들어보셔야죠. 물어봤으면 건강하신지 아닌지. 그 건강 어떻답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 잃고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그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한번 망가진 몸은 정말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건강을 제대로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고 불행의 요소이고 또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이 이 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병입니다.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이 병. 그래서 이들이 지금껏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가는 능히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습 보니까 앓는 자, 병든 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이런 중풍병에 걸린 자들 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간질에 걸린 사람, 아픈 자, 질병에 고통당한 자, 고질병에 걸린 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통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고통의 삶을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의 삶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만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불행의 요소가 사라졌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러고 있을 때 행복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내 삶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제 극복되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병든 몸, 아픈 그 몸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쳐주심과 동시에 하나님 내 병 이렇게 고쳐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그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몸으로 살아왔던 고통과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할 것임을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죠.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삶과 아울러서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병든 몸으로 살아갈 때는 고통과 불행만 있었는데 병이 사라지면 고통과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만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죠. 내가 아플 때 이 병만 낫기만 하면 행복해지리라 보는데 막상 병을 낫고 보니까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물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란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이 1999년 맞이해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했을 때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 갈기도 전에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적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는지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삶에 요구하는 본질 문제는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뭐였겠습니까? 4장까지는 모든 질병을 앓는 자 주님 앞에 나왔더니 다 고침을 받았고 많은 4장 25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한 것과는 다른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입니다. 5, 6, 7장. 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 설교하신 첫 마디가 그 시작이 심령의 가난인 겁니다. 심령의 가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가난해야 우리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 심령은 부유하다 보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이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완전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심령의 가난을 복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 가짜만 들어가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복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혹 심령의 가난을 마음의 깨끗함으로 해석해서 인격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내면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를 복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봐도 이 가난 그 자체, 심령을 가난을 통해서 믿음의 것들 복이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 이 성경 말씀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 심령의 가난은 세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배제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든 사람이든 현재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또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야망이 요구되는데 심령의 가난에는 그런 야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 큰 실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기대에 어긋난 그러한 실망감을 갖지 않으려면 오직 교회에 나왔을 때는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걱정 근심할 것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 믿음의 것도 요즘 너무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는데
교회 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 그 자체도 아예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말씀한 그 귀에 우리 말씀의 그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 다른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으면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그 상태에서는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 한 말씀이 그래 너희들 나를 따르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기대에 어긋난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세상 뭔가 해결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이제 위의 것을 말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의 가난과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무엇이고 인간의 실상은 무엇일까? 인간의 실상은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은 가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은 포기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은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이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 그러면 천국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이 가난을 욕심을 버린 마음을 비웠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 비울 때가 됐다. 이제 마음 비우고 살아야지 하면서 작심삼일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게 되냐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욕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심령은 불교에서도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은 어떻습니까? 빌공자, 말하면 지부에다가 사람인 자, 그 다음 장인공자 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공자를 쓰고 있는데 빌공자, 비우다, 헛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에 집착을 버리고 욕심이 줄어드는 심령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해서 마음을 비우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내 마음 비우고 살아서 이제 나 모든 걸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마음 비웠었겠습니까? 그런 거 나 신경 안 써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살면 살수록 비웠던 마음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심령의 가난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이 심령의 가난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욕심이 줄어든 것이다? 아니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근본적인 사람의 욕심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 내가 집착을 버린다 해도 세상 것 우리가 새로운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손 떼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증 그런 것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늘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을 우리가 멀리한다 해서 그게 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욕심은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집착을 버린다, 욕심을 줄인다 해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예 그냥 답변을 말해주고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가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욕심은 줄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포기하지 못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더하고 덜하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돈에 대해서 욕심 버렸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려봤기 때문에, 돈을 마음껏 다 벌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도 잘 되었기 때문에, 또 망해봤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축해놓은 돈도 있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아직 돈이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만한 모든 삶의 경제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돈에 이제 욕심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있음에도 또 욕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든 생활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은 나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죠.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니모스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니모스들 욕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욕심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 수가 있다? 욕심을 버려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데 욕심을 해결할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내 마음 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가까이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친인척 모든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같이 지내지만은 그런 사람들 욕심 없습니까?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욕심만 해결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은 우리 미니고스들 해결하려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와 연관해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세상과 연관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죄와 연관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진짜 정직하고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것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털면 먼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청문회 갖는 그 모습 볼 때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본인들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다 똑같이 틀리는 그런 신세면서도 어떻습니까? 앞에 세워놓고 이런 질문 그냥 모든 그 자료를 다 수집해 와서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그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똑같은 인간이면서 어쩜 저렇게 파렴치하게 저럴 수가 있을까? 쥐는 털면 먼지 안 나올까?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보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허물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선을 행하고 또한 덕을 쌓으면서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개념이 다른 불신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어야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또한 천국 간다라는 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자신의 그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사형받아 죽은 예수란 인물을 믿음으로써 용서된다는 말 자체를 기독교가 자신들의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죄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덕과 윤리에 벗어난 죄된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선행을 행하면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과 완전 다르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우리 모든 믿음의 신령들은 한결같이 다 우리 믿음으로서 나는 윤리도덕적,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죄인이기에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죄에 범하지 않고 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어느 누구든지 원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그 원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는 어느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원죄가 해결됐다 해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 마음을 어떻습니까? 새로 고쳐잡고 이제 사회에 진출합니다. 사회에 나왔더니 감옥에 들어간 빨간 줄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앙당 물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사람 됐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인이기에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느 누구든지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을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탓하는 것으로 많이 주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찐이 개찐입니다. 속된 말로 지는 뭐 잘났나? 이 말이 있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의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본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것들 환경이 좋으면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환경이 좋아지면 더 우리 믿음의 것들 죄를 많이 범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내가 이 불의한 세계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쉽게 표현하면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죄를 더 많이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악은 기회를 틈타고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환경을 통해서 죄가 나를 공급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본질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만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겉면이나 목사의 그 어떤 설교로도 인간 죄의 본질을 교화시키거나 바꾸지를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아니 죄인들이 이렇게 죄 자체를 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 민요들 이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겉면, 지침, 교훈, 그리고 또 목사의 그 어떤 설교도 죄의 본질을 교화시키거나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아니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나 진짜 죄인이야 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나 이제 선하게 살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열심을 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죄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교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왜 교화시킬 수 없느냐, 변화시킬 수 없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그 죄인에 대한 교화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뉘우치게 한 것도 정도이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에 따른 규범을 교육하고 종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훈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죄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죄에서 멀어진 자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패한 인간에 대한 묘사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기록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여기 전혀 이런 것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는 이 바울이 말한 것, 앞에 나온 내용 다 부패한 심령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은 어느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져야 할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못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다 한결같이 본래 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잘난 척하지 맙시다. 시작. 아니 목사님 하나님 자녀는 잘난 척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인된 모습, 부패한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인간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책임 이것은 어느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 추악하고 부패한 심령이 바로 난데 근데 상대방을 향해서 헐뜯고 좋지 못한 소리하고 비방하고 비정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남을 깎고 헐뜯고 좋지 못한 사람, 부정한 소리, 못된 소리 하는 그러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걸 몰랐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쩌고 사람 틀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 깎아내릴 것도 아닌 겁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답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적이 천국인데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부패한 심령이 가득한데 남을 향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이처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심령의 가난이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은 이제 서서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뭐라고요? 내 실체를 있는 그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시인할 줄 알아요. 집에서 저도 그럽니다. 아빠 좀 시인 좀 해. 당신은 어찌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어찌 인정을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우리 가족 식구들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 합니까?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미니고스들. 이 심령의 가난은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주보에 보시고 우리 미니고스들 이것을 내가 가져가 나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깨달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 주제비를 알라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괜한 자존심 때문에 시인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부리면서 그냥 뻐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깡으로 산, 아니요,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서 나올 것은 오직 죄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 심령. 그래서 우리 미네부터 어느 누구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음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자는 그 욕망, 그리고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 이건 무너지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악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무너질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답입니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존심, 욕심, 고집, 아집, 이런 것. 우리가 인간의 수치 당하는 것 얼마든지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아유, 내 이 집안에 와서, 내 이 천시 집안에 와서 내가 지금 고생한 거고 생각하면, 아유, 치가 떨려 하면서 내가 죽어야 이 집안이 편하지. 그렇게 편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편할 나라가 없어.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무너질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너짐이 없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죄인이면 뭐합니까? 고백하면 뭐합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심령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직 무너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통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거 보면은 저도 받아들이기가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다 보니까 그냥 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한 소리를 다 듣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몇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그 거듭난 백성 속에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자아가 무너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죄인이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죄인이란 고백은 할지언정 의의 자리에서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할 그런 모습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자존심 무너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아가 무너지지 못한 사람, 고집이 무너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그것은 자기의 고집이고 주장이 있고 자기의 틀에 매어져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괜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고집 내세우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천국의 삶이란 겁니다. 내가 천국에서 살고 싶다면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 것들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러지 않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눈앞에 보여.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됩니다. 왜 왼수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왜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아유, 저 인간 진짜 없으면 너무나 좋겠어. 아니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무너져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잘난 모습에 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너무나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온통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고민하고 한 그 부르짖는 기도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면서 안타까우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정말 그 고민하면서 그 문제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심령,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아가 무너지지 못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